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린 계속 느헤미야의 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 두 군데를 한번 연결시켜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가서 1장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1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중보하고 기도했는지, 특별히 레위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세우려고 중보하고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그래서 느헤미야의 회개기도, 중보기도, 또 병행기도,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하나씩 풀어내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는 기도도 역시 느헤미야의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 입술 가운데 올려드리기 원하는 기도는 바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보면 1장 11절, 2장 8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데, 주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지위가 높아짐을 구하고 있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구하고 있고,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왕이여, 내가 살 집을 내가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그 들보로 쓸 제목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데 자기의 집은 좀 나중에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 집도 필요하다. 우리가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한 게 이 문화적인 차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 어떤 그 부흥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은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물론 그건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다 귀한 분들이지만, 그런데 준비되어진 선교사님들,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내가 이제 조선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평생 먹던 커피도 안 드시고 그냥 조선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고 그러다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1년, 2년 풍토병이나. 그러나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는 아예 가족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막 커피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조선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 소담집에서 살고 김치랑 밥 먹고, 이게 더 헌신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여정도 그렇고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긴 기도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을 간파하고 단기간에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길게 보고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의 집을 먼저 지을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은혜를 입어 술 관원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되지 않았으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이때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술관원만이 왕 옆에서 마치 왕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최측근이자 보직이죠. 그 보직을 그가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1장 11절은 위치의 영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위치가, 이 위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위치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위치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이라면 8절은 하나님, 내가 안정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이 안정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안정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이 먹는 김치랑 밥만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토담집에서 살던 선교사님들은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반면에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선교사님, 스크랜튼,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분들은 다 싸들고 왔어요. 그리고 서양집도 지었어요. 서양집도 짓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삶을 급박하게 바꾸지 않았어요. 다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장기전을 준비했다. 그렇다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는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만 생각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나갔을 때에 조선 선교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여대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이분들로 말미암아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졌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에 안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벽 재건이라는 큰 목적을 향하여, 이게 단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위치의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안정을 허락하여 주사,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풍성하게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풍성하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느헤미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구약을 보면 민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얼마나 큰 재앙을 만나고 얼마나 큰 혼란, 민족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치는 명령이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의 지금 실력을 점검해라. 이건 전쟁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1장 이전까지 출애굽기에서의 전쟁 방식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민수기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이때부터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군대를 조직해라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임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가 이제부터 전투하며 싸울 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모든 것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영적 전쟁은 그래서 기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시작하지만 내 삶에서 끝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성벽을 쌓을 때도 그렇게 준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달려가야 한다.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기는 건 인간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돌을 옮겨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을 굴려서 옮겨 놓으라. 그것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염한 것을 풀어놓아 자유하게 해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의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내 삶 가운데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승부가 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드렸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벽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위치의 영향력을 구하고 우리 삶의 안정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